오늘도 철학에다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 사람이 영적 침체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혼자서 감당기 어려운 짐을 지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쓰러져요. 나 혼자 그냥 일 감당하다가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여 과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큰 성취 후에 오는 공허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특권의식과 자기 연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하고 그러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장로고 말이야, 목사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냥 주의 일 안 해. 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요. 저는 그저 뒤에서 멀리 목사님을 뒤에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참 듣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마귀가 서건서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내가 날래 뛰어나가서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싶고, 내가 앞장서서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도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의롭심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냥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도 조용히 좀 살고 싶습니다. 인생 너무 허탈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영적 침체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당한 분이 있으면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저를 찬양, 너를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고 아니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영적 침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파괴가 되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영혼은 캄캄한 터널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몰라요. 다 싫어. 일단 시험 받은 사람의 특징, 목사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 안 받아보라. 전도사가 와도 안 받는다. 신방을 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 그 참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근데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죄가 깔려서 그런 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예를 오늘 들으려고 하는데, 다윗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바세바하고 간음을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참,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좋을 때 왜 또, 아이고, 하나님은 또 왜 한 번 탁 찼는데 왜 아기가 생겨버려. 참.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가 이게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아를 끌어들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죠. 왕으로서 뭐 허다한, 뭐 정당한 죄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좀 회개하고 우리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요, 외면적 죄야 제사 드려서 회개하고 하면 되지만 내면적 죄가 더 컸습니다. 자, 이 내면적 죄가 뭐냐? 한마디로 죄악의 동기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웠고,
이 내면적 죄는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묵살해 버린 죄였습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추악한 죄를 지적하지만 그보다 더 추악한 죄악의 모티브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적인 죄입니다. 내면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죄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부적인 죄, 이게 외부적인 죄를 히브리 말로 페샤어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죄가 뭐냐면 하타, 아온 등으로 이해를 했는데 뭔 말이냐? 내면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그냥 갖다 때려치울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감동을 하고 성령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걸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면 여길수록,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양심은 화인 맞게 되고, 그리고 뼈가 썩을 듯한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령의 감동을 업신여기는 거. 그래서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가 자발적 회개를 해야 돼요. 자발적 회개. 근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태어나고 있었어요.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자신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 침체를 당하고 있으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이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깨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은데 어둠 속에 잠자리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 제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공을 많이 세우는, 이게 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건국의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은 다윗의 집 옆에 있었고 밑으로 그래서 한참 밑에 우리아라고 하는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가 워낙 이제 전쟁에 승리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너무 지쳤어. 그래서 좀 쉬려고 했어. 낮잠을 잤어요. 이게 아이고 마음이 편안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서 딱 보니까 저 밑에, 보통 여자 같으면 모르는데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요즘 미의 기준이 몰라요? 34, 30 어떻게 하죠? 34, 24 그럽니까? 30 옛날인데 옛날 맞아요? 지금도? 네. 아, 그런 여자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하얀 살결 청순한 얼굴의 한 여인이 그 집에서 옥상에, 이 여자가 뭐 왜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을 해 대낮에? 에? 왜 옥상에 대낮에 목욕을 하냔 말이야. 이 여자의 저희를. 그런데 그냥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찌클면서 막 시원해, 아이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다윗이가 딱 봤어요.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 1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녀의 머릿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머릿결, 그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눈동자. 다윗은 또 시력도 좋았네. 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가녀린 몸매와 하얀 산결을 내놓고 목욕하는 그 여인이 어쩐지 외롭고 가련하게 보인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윗은 그냥 눈을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야죠. 성소로 와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한밤중도 아니고 석양역에 목욕을 하고, 이 여자 이게 완전히 주여 나한테는 막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마음에 끓는 물처럼 정욕의 거품이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욕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역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 리얼하게 설교 못합니다. 그냥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비상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여자를 한 번 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천하의 권용관 같은 사람도 다윗이가 권장로님만 못했겠습니까? 예? 또 누구 얌전한 사람 누가 있어? 아무튼간에 호박식 가는 사람, 저 강종직 장로님 뭐 호박식 가고 있네. 아니 아무렴 다윗이가 강장로님만 못했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소목사보다 못했겠습니까? 다윗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말이요. 언약궤 모셔다가 그렇게 그런 다윗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눈이 딱 그냥 고차게 되어가지고 개침을 칠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 여자인가, 저 여자가 누구 남편인가,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라. 자, 그랬더니 결과가 뭐요? 자,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제 세상에 우리아는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토종이 아니야. 근데 다윗이가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 다윗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해서, 원래 아마 햇사람이 아니었으면 제일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방이야, 완전 비줄이야. 그런데도 목을 바치고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는데 충성했던 사람이야. 그랬으면 다윗이가 에라이 내가 눈이 삐었지,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이 잠깐 또라이가 될 뻔했습니다. 세상에 신하의 아내와 음행을 하려고 생각하다니요. 하나님, 마음으로라도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다윗은 끝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조용하게 유성근 장로는 그때도 안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저녁에 몰래 어두울 때 그 여자에게 면사포를 씌워가지고 안가로 데려와. 안가로.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서장훈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왜 성령이 감동을 했지 왜 안 해요? 어디 서장훈님도 다윗 팬이 돼버렸네 보니까. 당연히 성령이 감동을 했겠죠.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얼마나 신정지와 로드십 신앙을 가졌지 않느냐. 밧세바와 자고 싶다고 너 나한테 물어봤냐? 너 나하고 한번 기도해봤냐 나한테?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왜 내 성령의 감동을, 말씀의 감동을 보이콧한단 말이냐. 다윗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겠지요. 당연히 줬겠지요. 근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업신여겨 버렸어요. 이게 더 큰 죄야. 이게 더 큰 죄야.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철수하고 영위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근데 성령께서 다윗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묵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더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데, 이 감동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려. 완전히 도로목을 만들어버려. 한두 번도 아니요, 계속해서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말발굽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럼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이야기도 안 들려. 통 몰라, 영 몰라.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이 응답이 돼버려. 내 생각이 응답이 돼버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감동을 묵살하면서 그날 밤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한 번 딱 져서 한 번.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애가 안 생깁니까? 그렇게 안수기를 기도를. 진짜 그 하나님 뜻이 있는지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한 번 딱 쳤어요. 몰라, 두 번 잤는지 모르지만 한 번 딱 쳤어요. 하룻밤 잤는데 애가 생겨버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쿵쾅거렸겠습니까? 참.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가 하나님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 스스로 유산이 될 수도 있어. 이건 내 상상이지만,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해. 주여. 하나님이 유산시키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훈 장로님,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죄 짓고 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하여 아멘.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아, 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언약궤 붙들고 기도하면 난 분명히 다윗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징계는 주었겠지만 선한 길로 마무리를 해 주었다고 제가 믿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유산 눈눈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이가 저기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으로 불러, 바세바한테도 불러, 같이 불러. 그리고 다윗이가 왕이지만 문 다 넷이랑 물려놓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아여 바세바여, 나는 왕이고 그대는 신하지만 내가 그대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소. 나는 그대들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한 인간이 한 남자로서 무릎을 꿇어. 우리하여 내가 왕이지만 여기 칼이 쏘이다. 분을 참지 못하면 내 목을 치시오. 목을 친다는데도 졸음이 오는 사람은 진짜 쳐야 돼. 참. 아이, 여러분, 오늘 우리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내가 이리 무릎을 꿇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겠소? 아니면 칼로 내 목을 치시겠소? 여러분, 내가 우리아라면요, 난 이렇게 고백을, 내가 우리아라면 왕이요, 왕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고 자시고 할 것이 있습니까? 나도 왕과 똑같은 남자입니다. 저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고 신에 죽고 신에 사는 남자입니다. 저도 왕의 신하이기 전에 한 여자를 아내로 둔 남자입니다. 그런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왕을 향하여 목을 치고 싶나이다. 칼을 빼드는 거요. 조는 사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칼을 빼들고, 왕이야, 나도 남자입니다. 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칼을 받으소서. 여러분, 다윗이가 눈을 감고, 여러분, 이게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거지. 그런데 칼을 땅에다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뜨고 보니까 칼을 던지고 우리아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왕이여, 폐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내 마음 당장 같아서는 폐하의 목을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 인연도 문제입니다. 이 여자도 문제입니다. 네.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께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목을 쳐달라고 하는데 어찌 신하가 목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요? 분명히 왕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신이 폐하의 허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신이 폐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종묘사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폐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정리하십시오. 사나이 대장부가 끝까지 입을 함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아이 낳으면 제 아들로 잘 키우겠습니다. 폐하가 언제든지 원하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로 잘 키우며 소신은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모욕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무릎 꿇고 빌었다면 신하된 도리로서 나는 우리야, 내가 우리야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면 되는 거지 뭐. 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야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래 네가 이스라엘을 살렸다, 다윗을 살렸다.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요, 우리야는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한 남자로서 억울하고 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사명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그렇게 하고 우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타고 조자릉처럼 이리야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화살바지가 되어서 죽는 거야. 이게 남자의 향기입니다. 남자의 향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죽는 사람은 향기고 나발이고 똥냄새고 소용없어요. 나가 죽어. 우리 알아. 이게 진짜 영웅이죠. 정말. 그런데 문제는 화살을 맞고 독화살을 맞고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버렸어. 이게 또 재미가 있지. 아이 참.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가 그냥 적토마를 그냥 보내가지고 의의를 보내가지고 막 화타 같은 의의를 보내서 살려버린 거예요. 그냥 눈을 떠서 살렸는데 그냥 어떻게 막 괴매고 뭐 하고 침을 넣고 그냥 하고 살아버렸어. 어이가. 다윗이가 전장터까지 와가지고 우리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요. 이 사람 같으니라고 살아줘서 고마우니 왜 자처해서 죽으려고 그러는가.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위해 죽어야지 어떻게 자네가 나를 위해 죽는단 말인가. 이 사람아, 살아줘서 고맙네. 다윗이가 평생을 두고 고마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특진 요압의 위치로 올려보라. 특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 제가 쓴 드라마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작가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렇든지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우리아가 말이죠, 왕을 용서하고 바스바의 손을 잡고 떠납니다. 특전을 시켜줬는데 명예만 달고, 왕이야, 폐하, 저는 이 계급장 달고 이제 초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왕을 용서하고자 하시고 제 아내를 데리고 먼 산속에 가서 화전민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폐하의 씨를 잘 키워서 훗날 언젠가 철이 들면 폐하에게 바치겠습니다. 저는 초야로 돌아가서 명예와 부귀를 탐하지 않고 그저 왕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노래를 부르는 거지, 여러분요. 이게 우리아가 부를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가련다 떠나려한다 바세바의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투매 산골, 저 해쪽서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나머지는 그냥 집에 가서 부르고요. 아무튼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이요. 그렇게라도 그때 다윗이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와서 시치미를 딱 댔어요. 시치미를 딱 댔어요. 졸다가 왜 줘라 그러면 딱 보고, 내가 안 주는 것처럼 시치미 댄 사람처럼 말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아주 교활한 속임수를 쓴 겁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지시하여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보내는 거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 가서 쉬거라. 이제 부부와 동침을 하면 이제 자기 아들인데, 요즘은 이제 뭐 DNA 검사 이런 것도 없으니까, 가서 자라고. 근데도 안 자요. 어시까지 보내줬는데도 안 자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우리 동료들이 저 전장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이마만큼 충신이라면요, 다윗이가 무릎 꿇고 비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런 충신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실컷 술을 저 마시게 했어요. 그냥 술을 취하면 유성근 장로님, 술 취해봐서 알 거 아니야. 술 취해봐서 되는 게 없어. 우리아야, 오늘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음날 전장 들어가라. 왜? 폐하 선언님 망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다윗의 모든 것을 면피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날도 안 가.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충성을 하고 있대? 쓸데없는 열심을. 자, 사무엘하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요압한테, 야, 요놈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화살을 맞고 세상에 적군들의 칼바지가 돼서 죽게 해라.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장례식 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슬피 울었을 거요.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우리아야, 자야 나를 위해 며칠 후 장례식 딱 끝나니까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마누라로 삼았어요. 자, 이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도대체 회개할 줄을 몰라 그때 누가 갔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때서 나단 선지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지혜롭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무서운 노트로. 자,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다윗이가 엎드려서 나단 선지자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날부터 얼마나 눈물을 흘려버렸는지. 자, 시편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니. 얼마나 해결버렸는지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워. 침상을 그냥, 이건 진짜 이런 뻥이에요. 눈물이 하도 많아서 침상을 배처럼 띄워버렸다는 거예요. 요를 적시고, 이건 과장법이죠. 그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밤마다 다윗이가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속죄제 제사 드리면 돼요. 속죄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속죄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느냐?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51편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왜? 속죄제만 드렸다가는, 여러분 율법적으로 속죄제 드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드려야 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 이러지 못하면 내가 이제는 항상 주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아. 버림받을, 성령이 나를 떠날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는 은혜 받을 때는 차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언약궤 모셔오고 내가 차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했다고. 근데 이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제는 소용없어. 나는 저 뒤에서 나는 그냥 목사님 멀찍이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는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자신은 정한 마음이 없었어. 죄 짓고 난 이후부터 계속 율법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행하고 이게 외식을 떨다 보니까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가식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어둠 속에 살았고 불안 속에 살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 시편 51편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지금 보통으로 읽을 게 아닙니다. 지금 얼굴을 하나님이 돌려버렸거든. 얼굴을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우개처럼 지워주시옵소서. 지우개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위선자요, 완전히 뺀질이요, 완전히 나는 말이요 겉다르고 속다른 놈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참된 심령,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직한 영을,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 영혼이 하루 종일 신음을 나고 떨었어요. 얼마나 주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의 마음을 눌러버렸는지. 다윗의 뼈가 쇠하였고 찐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이 될 정도였어요. 자, 시편 32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얼마나 기쁨이 없지요, 마음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자존심 상하고 나는 말이야 그냥 뻐기고 나는 아무런 시험 든 사람 다 그래. 나 교회 안 나갈래. 난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릴래. 근데 뼈가 마르고 여름 가뭄에 그냥 그 가뭄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말라.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려고 보내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11조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진짜 이거요 꼼쳐놓은 거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 말이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것까지.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요즘 청년부들 뭐 취직, 내가 언제 취직을 했어? 나도 취직을 못했어요. 신학생 때 전도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목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것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취업이 안 된 거야. 우리 부목사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도 쫓아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그때 수박 장사, 오이 장사 하면서 돈 벌면 그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바치기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우남동에 개척교회가 뭐 그냥 와서 해보라. 81년도 아마 초여름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수박이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한 여름이 됐겠네. 50만 원을 누가 갖고 왔어요. 나가 한 푼도 안 쓰고 전지분유 갖다가 사는 거 쓰고 난 안 먹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 기도원 하시는 곳에 내가 그거 그대로 내 평생 최고의 액수입니다. 최고의 액수요. 앞날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저는 앞날에 대한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참, 내가 정말 배짱. 남들은 헌금 많이 해요. 1,000원, 2,000원이야. 예. 나는 여러분 50만 원을 들었어. 50만 원. 남들은 그 인삼 넥타 그 비닐봉투에 하나 두 개, 저는 이래봬도 손이 워낙 커서 저는 박스로 갖고 다녔어요. 오늘 우리 저 청년부들 선교비 쓰라고, 야 니네들 아르바이트 한 걸 내가 어떻게 해프게 쓰냐. 나 못한다. 내가 다 음성적으로 쓰는 건데 나 못한다. 내 양심적으로 나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줘야 내가 쓰는 거지. 나 못한다. 나 옛날 시절을 생각해. 근데 나는 그렇게 손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는 했지만, 아이 목사님 저는 뭐 간음죄 안 지었어요. 저는 음란죄 안 지었어요. 다윗의 신뢰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업신여기며 성령의 인도를 업신여기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고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1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였을 때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턱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이제 의로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껍데기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주의 은혜로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쌓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다시 되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면, 영적 심체에서 우리가 극복을 하고 회복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입어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세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죄가 가로막으면 안 돼. 이 죄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돼. 우리 하나님 지워줘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묵혀두지 말고 회개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업신여긴다. 이게 더 큰 죄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경우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거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할렐루야. 주님 거신 그 길 나도 걸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감동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까? 이걸 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기뻐 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